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 성경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93페이지. 모두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동병상련. 이것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서로 가볍게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동병상련. 말 그대로 동병상련. 사실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길 수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키우는 자녀가 만약에 백혈병에 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은 주변의 모임이나 인터넷 같은 데를 뒤져서 찾아보시면 자녀가 백혈병에 걸린 부모들의 모임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근데 이렇게 같은 처지가 비슷한 사람,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 혹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백혈병에 걸린 부모들의 모임,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같이 따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서로 병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려는 목적도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아픔을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픔을 알기 때문에,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깊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이 심정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병에 대한 정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그런데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기도를 할 때 무슨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그냥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시기 딱 좋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던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한 30년 이상 사시다가 죽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가지셨을 때 어떠셨을까요? 피곤하실 때가 있었겠죠? 우리가 피곤한 것처럼요. 그리고 아픔도 느끼시고, 그리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이 겪는 고통을 직접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30여 년 동안은 이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목수로서 일하셨던 분 아닙니까?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수면 말 그대로 육체노동이잖아요. 그렇게 30년 정도 일하다가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30년 동안은 이제 그동안에 전혀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30년 동안 메시아가 아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복음서에서 읽는 사실들은 예수님이 31세부터 33세까지 한 3년 동안 사역하신 이것들이 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는데요. 주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공유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일하는데 예수님이 무슨 시험을 당하고 예수님이 무슨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할 때 무슨 아픔이 있었겠냐. 많은 사람들을 고칠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피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읽을 때 여러분 그것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라는 육체적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냥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이것만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면 당연히 이거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3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3절인데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돌이 떡이 되도록 해봐라. 그렇게 마귀가 옆에서 시험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상태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상태에서 몹시 배가 고프셨겠죠.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면, 안 먹었으면 배가 고프겠죠.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기도 해보시면 이제 보통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3일 금식만 해도 힘들어요. 일주일 금식 가기도 힘듭니다. 3일만 돼도 그때까지 가는 것도 참 대단하고 일주일까지 가는 것도 힘듭니다. 물론 이제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거의 많이 없을 텐데 예전엔 그 어르신들 많이 그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어르신들 옛날에 신앙생활 기억해 보시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계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배가 고픈 상태였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 식욕을 자극한 거죠. 배가 고프니까 옆에서 식욕을 자극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해본 거죠.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에게 얘기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지는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합니다. 사탄이 돌이 되게 해보라 하니까 기록된 바, 이거는 신명기 8장 3절 얘기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신 것입니다. 이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지난 40년 동안을 기억해봐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오직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거죠. 그리고 줄이게 하신 거죠. 배고프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들에게 비록 떡은 없었지만 여기서 나오는 떡은 우리로 생각하면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떡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지만 광야에서 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비록 떡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만나로서 먹을 것 살 수 있도록 채워주셨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이 단지 떡, 그러니까 즉 밥을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단지 먹는 것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먹는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사람일까요? 만약에 먹는 것만 내 앞에 주어진다,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라면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짐승들도 먹을 게 있으면 만족해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은 그런 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 먹을 것이 놓여 있다면 결국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을 먹을 것 자체를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대적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내가 만약에,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다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천하만국의 영광에 대한 탐심을 자극한 거죠. 영광에 대한 탐심을 자극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도 이제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만약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한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사탄이 이 세상에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시로 그에게 허용하신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탄에게 잠시 그것을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신 거죠. 사탄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거절하면서 내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13,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 6장 13절 14절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신 겁니다. 자, 이제 그럼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뛰어내려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11절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네가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건 시편 말씀인데요. 이렇게 네가 여기서 떨어져도 뛰어내려서도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지금 다치지 않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또다시 말씀을 가지고 또 공격을 막아내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이제 응수하시죠. 이것은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만약에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다치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적을 행하셔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필요 없는 모험, 필요 없는 이적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이적을 행해서 이제 살아남는다면 세상 앞에서 자랑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러한 이적을 행함으로써 내가 무사히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이렇게 딱 드러내 보이는 게 되는 거고, 이 이적 행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적을 행하시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 것도 없어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서의 그 증거들이 드러난 것이 바로 이적, 병고침, 이런 사탄이 물러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지 예수님이 이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존재,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 증거들이 병이 고쳐지고 사탄이 물러가고 모든 이적들이 이렇게 행해지고 그런 거죠. 이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신 게 아닙니다. 그 앞뒤 결과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죠. 둘째는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세 번째는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한번 이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3가지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사탄의 3가지 시험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의 시험과도 그 본질이 잘 일치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일서 2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러한 시험과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게 배고픔을 지금 채워봐라. 그런 거잖아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렇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예수님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들어오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이시고 이거를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을 이제 자극한 거죠. 세 번째로 이적을 행해봐라. 이거 뭡니까? 이거 이생의 자랑. 이적을 행함으로써 세상의 자랑이 되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자극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뱀의 유혹과도 일치해요. 자, 제가 창세기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의 느낌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이거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뭡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시험들 얘기하는 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시험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내가 세상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육신의 정욕, 우리 육체적으로 오는 정욕, 그 정욕들을 자극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정욕들을 자극하고 다음에 세상 자랑, 명예욕이죠. 이거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이겨내셨어요. 이 유혹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받으신 사탄의 시험의 본질입니다. 자, 제가 초반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또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 되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이고 얼마만큼 사람일까요? 몇 퍼센트가 하나님이고 몇 퍼센트가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예수님이라는 존재 안에 100%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100%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같이 있죠. 우리는 한 사람입니다. 한 인격체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도 있고 사탄의 유혹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100%
사람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으로서 받는 고통을 다 당하셨고, 그리고 유혹을 받을 때도 우리가 받는 유혹처럼 똑같이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이 광야에서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깐 동안 예수님을 떠났다, 이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일생 동안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시험하고 유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사탄이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때 사탄이 옆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있을 때까지도 유혹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내가 메시아면 거기서 내려와봐라. 내가 메시아면 거기서 한번 내려와서 네가 메시아인 걸 증명해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십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사탄의 시험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죠.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을 예수님이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우리 고통에만 집착하기 쉽습니다. 내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옆에 누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도,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도 내 감기 몸살이 당장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모두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고 나의 아픔이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나의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람으로서 시험을 겪으셨고 우리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다 예수님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더 잘 아신다고요. 그리고 나의 아픔을 실제로 아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알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 고통까지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4장 15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 우리 아픔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당해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실제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실제로 느끼고 계십니다. 느끼셨습니다.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의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나보다 잘 압니다. 내가 뭐가 약한지 나보다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막연히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이겨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다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인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은 암송하세요. 암송하시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시험 앞에서도 주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